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또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을 원래 정했었는데 조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요 3절에 있는 부분을 제목 삼아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5장,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5장에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기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기쁨.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기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테고, 사실 지금 너무 안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재밌는 통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최근에 사람이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 웃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이 웃는 사람은 5분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웃는 시간 5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무표정이거나 찡그리고 있다거나 그렇겠죠. 일생 동안을 계산하면 이제 평균 수명 80세 정도로 기준을 할 때 총 평생 동안 우리가 웃는 시간은 89일이라고 합니다. 석 달도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석 달 동안 그 정도 우리가 웃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평생 동안 화내는 시간은 얼마만큼 될까요? 5년이라고 합니다. 웃는 시간에 20배가 넘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기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참 이 기쁨을 갖고 산다,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의 삶은 어려움도 많고 쉽지 않은 일도 참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참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정말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편지를 보면 그는 항상 이런 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응? 여러분 기쁨을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기뻐하라. 더 기뻐하기 어렵겠죠. 근데 기쁨이란 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내면에 있어야지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가 왜 기쁨을 명령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너무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믿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린 지난 주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 안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거세된 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 안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그 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과 그 저주를 벗게 해줄 수 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예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대속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인정했을 때 믿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죄를 짓게 되죠. 이 평화가 있다 말입니다. 영혼의 평화.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외적인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린 자가 우린 구약의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하박국 3장, 하박국 구약 뒤편에 있죠.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오랜만에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은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박국 예언자죠.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입어서. 또 뭘 먼저 보게 된 것입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제국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자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은 참혹하게 짓밟힐 것이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 빼앗기고 불태워지고 그 비참한 상황이 곧 닥친단 말이에요. 이걸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연민이 없다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사륙과 끔찍한 상황이 지금 도래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보는 예언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창자가 떨린다. 내 입술이 떨린다. 내 온몸이 이렇게 떨리는도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다 빼앗기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민족이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무참히 사륙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있단 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혼의 우리 신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가르치신 것이 너희 마음을 보라. 마음의 죄에 관해서, 그 마음의 세계에 관해서 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에 정말 만족이 오고 이 안에 기쁨이 오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단 말입니다. 저 세상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교우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있느냐? 또 기쁨이다. 또 기쁨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고난 중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이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슬퍼하는 거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도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깊은 이 자기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환난을 경험한 이 사도의 삶 속에서 그가 얻은 진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것 때문이다.
환난은 우리에게 먼저 인내를 줍니다. 인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면 우리를 참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을성을 길러준단 말입니다. 인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는 바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언제? 환난 가운데. 얼마나 참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까? 잘 참아야 됩니다. 한국 옛 속담에도 참을인 자가 3개가 있으면 살인도 면한다. 막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분노와 증오가 불타가지고 막 죽이고 싶다. 근데 참았단 말입니다. 참자. 이 3개의 글자가 있으면, 3번 참으면, 참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가 죽이니 살리니 이러고 있었다. 그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 못해, 너무 폭발해가지고 사고를 친다.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운전하다가도 꽝 하고 말.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폭력을. 그 사람 죽기도 하고. 그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참지를 못해서.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배웁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다. 성숙하다. 그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요, 잘 인내할 수 있느냐, 우리 참을 수 있느냐, 어려움이 올 때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이걸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회다, 배울 수 있는 기회단 말입니다. 이거 인내하는 법을 배워. 응? 우리가 인내, 참을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내는, 그 민족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몇 명만 데리고 몇 명만 이끌고 가는 것도 사실 어렵다. 내 자신을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라는 게 그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모세는 바로의 무시무시한 그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가지고, 그 이집트 왕자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멋있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쫙 건너갑니다. 그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엄한 역사의 리더였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그 험난한 일들이 많았는데도 그 백성들을 먹이고 이끌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 그것도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또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이 이제 몸에 다 배어 있는 그런 백성을 이끌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정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온갖 불만 불평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끌었단 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위기 때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말라하는데 막 불만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 애굽에 죽일 데가 없으니 애굽에 무덤 만들 데가 없어서 광야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에 인도자를. 모세가 참다 안 돼가지고 에잇 하면서 물이 나오는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한 번 쳐야 되는데 에잇 이렇게 한 거죠. 에잇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 그걸 딱 본 것입니다. 마음에 딱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내 거룩함을 가리웠단 말이야. 네가 모세 네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자가 그걸 가리웠단 말이야. 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거 한 번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해 가지고 우리 신앙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참지를 못해 가지고 에잇 해버렸다가 다 일을 다 망쳐버립니다. 관계를 다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인간 다 이런 분노가 있고 혈기와 폭력성이 있고 그래 이걸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그걸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인내하는 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과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정말 다른 것이다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재수가 없다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 이걸 피해야 될 것인데 왜 내한테 임했느냐?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땅을 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세상의 고생은 그것은 피하고만 싶은 일일 뿐이고 세상의 고난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힘들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환난은 금보다 귀한 유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기쁜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바울은 더 귀한 것을 배우는 기회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내는 2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죠. 후서에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의 의미,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내셔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있었다면 바울과 그와 함께한 교우들 안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 사형 선고. 여러분 사형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이 철렁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사도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느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을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면 그 죽고 싶은 게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얼마나 괴로웠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정말 귀한 세계가 있는데 이 환난의 의미란 뭐냐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걸 겪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은 내가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이걸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세계에 더 근접해 가도록 하는, 우리를 그리로 더 이끌게 하시는 그런 복이다 말입니다. 이게 복이죠. 우리 삶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멀어질수록 명이 짧아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담이 타락을 했죠.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아담도 몇 살까지 삽니까? 930살까지 삽니다. 타락한 아담도. 그런데 점점점 수명이 짧아지죠. 최초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80세, 100세라고 합시다. 100세까지, 930세에서 100세까지. 왜 930살이 의미한 게 뭡니까? 정말 그때까지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 있을 때 이렇게 수명이 길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생명이 길다, 생명력이.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멀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게, 하나님 더 의뢰하려고 이 환난이 있는 것이다.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생명에 더 이를 수 있도록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돼 보십시오, 여러분. 형통한다. 형통해도 주 안에서 형통해야 되죠. 잘된 하나님 밖에서 잘 되는 게 그게 좋기만 한 것이냐 말. 어제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토요일에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 학생들 있는데 대화를 걸었습니다.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입니다.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했더니 대학 오기 전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지금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솔직하다. 당신 솔직하다. 그렇지만 한 번씩 이제 마음이 더럽혀졌을 테니까 한 번씩 씻어주라고 교회 오라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럼 멀어지고 그 괴로움이 와야지. 우리가 인간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괴로움이 와야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괴로움이 와야, 힘든 일이 와야 주의 제단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 고난이 와야 자기를 깊이 돌아보게 되고, 궁극적인 그 진리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지금 누리는 게 좋다는 사람에게 이런 세계가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환난의 의미나 뭐 이런 말씀이 와닿을 수 없겠다. 하나님의 그 세계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리는 게 좋은데. 그러나 지혜의 체계에
전도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7장에 보면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사람이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더 낫다. 왜? 고난이 올 때, 슬픈 일이 당길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고 근심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더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벌로만 여긴 거죠. 고통스러운 것일 뿐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유익함이 정말 금보다 귀한 유익함이 있다 말이에요. 그 먼저 우리 꼭 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또 뭘 줍니까? 우리에게 연단을 가집니다. 연단시켜줍니다.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연단, 훈련 이런 거죠.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뭘 만들 때 쇠를 망치로 치고 달구었다가 당금질이라고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또 치고 달구었다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 철을 뽑아내듯이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있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연단시킨다. 이게 소중한 복입니다. 정말 소중한 복입니다. 연단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연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연단이 안 되면 사람이 성격이 다 뭐가 나 있습니다. 삐쭉빼쭉.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항상 부딪히고 찌르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 융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 남에게 이렇게 맞춰줄 줄도 모르고 자기 성격대로 연단이 안 되면 그 늘 외로운 거죠. 연단돼야 됩니다. 안 되면 함께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내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화목하면 더 귀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그런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모가 난 것들이 깎여져야 돼요. 그래서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와도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연단이 그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받는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 겸손해지죠, 사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그때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겠구나. 이런 고통이 있었겠구나. 그 환난을 겪어야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럼 꼭 환난 겪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다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면 우리가 징계를 꼭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맞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맞을 때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맞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지 않는, 꼭 이렇게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징계의 훈계가 필요하죠. 잘못을 자꾸 이렇게 잘못을 하는 건 그 고쳐줘야죠. 사람은 품기도 하지만 그 고쳐주지 않으면 그건 계모입니다. 계모. 사랑하는 자들은 고쳐준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환난은 그런 사랑의 채찍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난의 목적, 이 징계의 목적은 열매에 있는 거죠. 열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환난의 목적이 뭐냐?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 제일 아름다운, 제일 좋은 그런 세계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전도한 사람들, 이제 교육자들, 선교하는 사람들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통계를 냅니다. 이렇게 얼만큼 전도했고 어떻게 뭘 가르쳤고 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자기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또 높아지려고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런데 전도왕은 거지 왕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전도왕이 됩니까? 그 왕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거지 왕이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그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어떤 경우는 막 침도 뱉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극한의 상황 다 겪으면서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와중에도 은혜를 증거하고, 그걸 극복해야 가는 거죠. 그게 어렵지만 그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과정이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큰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을수록, 환난 주 안에서 그걸 이겨가면 갈수록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세계로, 더 좋은 세계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길을 볼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고생이죠. 그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내가 죽도록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내가 타던 배는 다 깨어 부서져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도를 당해서 죽을 뻔도 하고,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구타를 당해 죽을 뻔도 하고, 배반을 당해서 엄청난 곤란을 겪기도 하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입지 못함과 이런 거 하나하나 그걸 다 얘기합니다. 그런 삶의 수많은 고비의 순간들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를 겪으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 고난 속에 이 고비들을 넘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또 주의 은혜로 그걸 넘고 그 승리를 얻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환난을 이겨가면서 그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이겨가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이 계단이 있는데 수천 개도 넘는 계단이 있다. 응? 응? 다 많은 계단이 있다. 이기고 올라가고 이기고 올라가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수준이 이렇게 수천 개의 계단이 있는 것처럼.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장에 보면 부활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별들끼리도 그게 수준이 달라가지고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말이에요. 층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이긴 사람은 새로운 세계 경험하고 저런 환란을 이긴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이렇게 단계가 어떻게 우리 성숙해 가느냐. 이 기쁜 환란의 많은 경험들을 이겨가면서 그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특별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녀오니까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 하늘의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다. 너무도 찬란해서 최고의 희생의 길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찬란하다 그 세계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환란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 좋은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더 좋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주 안에서 고생하는 것,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받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무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한 고난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험난한 삶과 그 파란만장했던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깊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또한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와 같이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천성으로 이끄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가 말한 이 환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